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태국에서 왔고요. 태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태국에 나간 지 벌써 저희 가정이 11년 한 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뵐 때마다 좀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좀 짠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지속적으로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12시 반, 1시가 다 됐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김성 교사 26일 주일 설교 1, 2, 3부가 가능해? 그래서 가능해는 뭐예요? 그죠?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대답을 하고 그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이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9일에 제가 태국에서 들어와서 태국을 알리자, 또 태국 선교를 알리고 태국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제 온 선교사님들 중에 막내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데 태국에서 운전하다가 일로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되는데 막 와이퍼가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쫙 돌고 태국을 알리고 태국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동일하게 느낀 것은 한국 교회가 참 힘들구나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또 신입생들이 점점 없어지고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수요일에 이제 다시 태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교제, 또 깊은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언제든지 태국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마다 각 몸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는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어느 한쪽만 불편해도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조그만한 가시가 손끝에 박혀 있으면 어떻죠?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손에 안 있는 가시, 아무리 좋은 데를 가서 좋은 걸 봐도 손에 박혀 있는 이 가시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시가 딱 빠지고 나면 어떻죠? 시원해요. 홀가분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육체의 기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한 성도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자녀요, 또 교회의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국이나 중국 또 우리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 다녀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뭘 준비하죠? 뭘 준비하죠? 단기팀 가시게 되면? 너무 안 오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십니다. 단기팀을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되죠?
기도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부채춤도 춰야 되고 때로는 율동도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태국어로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막 선교사님들이 시키는 게 많아요.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부채춤을 준비한다고 해봅시다. 부채춤을 준비하는데 제가 만약에 손을 딱 들고 여러분 제가 부채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웃기시죠? 제가 이 몸에 막 부채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물론 추기야 추겠지만 그들에게 보여질 때 과연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춤을 추려면 그래도 춤을 좀 잘 추고 아름다운 그 선율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이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단기팀은 금식 단기팀이 돼야 돼요. 밥을 굶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어떤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권사님 김치 맛있게 담으시잖아요. 그거 그냥 하면 되지. 김치만 담아도 선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참 발전이 돼서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한국 김치를 한국 사람이 만든 그 김치 하나 먹어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태국에 나가면 김치 하나 만들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한국 사람이랑 얘기 한번 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페차부리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와 있대. 내 식구가 애들하고 막 와 있대. 그래서 와요. 딱 왔는데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긴 한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한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막 BTS나 걸그룹이나 이런 모습의 한국 사람을 기대하고 왔겠죠. 그래서 제가 오면은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의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V에 너무 현혹이 돼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한국 사람을 보기 위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지시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따라 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개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나 그냥 성도님들 많은 교회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해도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심령 하나하나까지도 헤아리시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앞에서 이끌어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의 리더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다 이제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께서 오셔서 집사님 우리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러는데 성가대 서서 같이 찬양 좀 하시죠.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하시죠? 가장 은혜로운 대답 뭐죠? 기도해보고요. 대답을 하세요. 그죠? 기도해보고 제가 권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좀 빠져나고자 하는 가장 좋은 대답이 기도하고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또 시키면 어떻게 하지? 막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럼 제가 찬양은 좀 어렵지만 내가 앞에 서는 것 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든 부교육자님들이든 구역장님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청해 나아갈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나서고 싶고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몰래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리더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2달 전쯤인가요? 이제 태국에 올 걸 준비하고 막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11년 정도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로 지냈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태국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생뚱맞으셨겠죠. 갑자기 일 잘하다가는 갑자기 왜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시니 하나님 좀 당황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도영아, 생각을 해봐라. 네가 만약에 평범한 성도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처럼 나한테 순종하며 살겠니? 그리고 네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일반적으로 산다면 지금 네가 선교사로 나와 있는 모습처럼 나한테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딱 듣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태국 선교사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주변 친구들이 많은데 주변의 지인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교회 다니면서 너 좀 섬길 줄 좀 알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안 들어보셨나요? 워낙 잘 섬기시니까 안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에게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좀 섬길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엊그제 이제 저희 아내랑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한국에서 미국계 한국인 선교사님 2분이 이제 태국으로 헌신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운데 집도 알아봐 드려야 되고 학원도 등록해야 되고 뭐 음식 같은 거, 또 마트에 가서 간장은 이거 사야 되고 설탕 이거 사야 되고 아래처리 가르쳐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여보 더운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지 않아. 나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나 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베푸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는 김경식 선교사님 부부 있잖아요.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집 알아보고 학원 알아봐줘. 또 아까 똑같이 마트 가가지고 간장은 이거 사야 돼. 설탕 이거 사야 된다. 애기예요, 애기. 완전히 깐난 애기. 물론 저희도 그랬죠. 완전히 깐난 애기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전화가 막 와요. 불쑥. 목사님 전화 좀 받아보셔요. 바꿔주면 태국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해주고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저희는 귀찮거나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일단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섬김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제가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은 태국에 나간 지 이제 11년하고 1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렀고요.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또 이제 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태국에 나가서 해왔던 사역들을 조금 보고 드리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페차부리라고 하는 지역은 뭐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페차부리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시골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이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저희 가정만 이제 살고 있는데, 이곳에 처음 들어가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할 때만 해도 저희 교회의 성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4명. 사회자이자 설교자인 저와 반주자이자 식당 봉사자인 저희 아내, 그리고 의자를 정리하는 우리 희랑이와 그다음에 헌금위원인 희웅이, 4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국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태국어를 준비하고 언젠가 성도님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5개월, 6개월 동안 저희 가족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6개월쯤 지났을 때쯤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하나님이 이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태국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막 준비한 거를 막 펼쳐가지고 태국어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얘기인지 농담인지 막 이제 하고 쫙 마쳤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희랑이 형이가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아빠, 그게 무슨 설교예요? 태국어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희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서 희랑이한테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아들한테 잔소리 들을 생각에 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페차부리라는 지역은 저곳에 있고요. 이제 사무프라칸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지역이 이제 사무프라칸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아마 태국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이 사무프라칸을 한 번쯤은 다 들려보셨을 거예요. 나 안 가봤는데 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사무프라칸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딱 내리는 순간이 거기가 사무프라칸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방콕에서 조금 사진이 작긴 한데, 방콕의 동쪽에, 방콕에서 파타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경기도와 같은 지역입니다. 방콕에 붙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도 물론 교회들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인근에 한 10km 반경 내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고 학교가 있는 곳을 찾아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수요일에 들어가면 예배가 시작되고 두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들어가서 페차부리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사무프라칸으로 이동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오기 전에 원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다 허락이 됐었는데 이상하게 집주인이 이제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교회 한다니까 월세를 올려달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와야 되니 일단 계약을 좀 미뤄둡시다라고 와 있는 상황인데, 들어가면 집주인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그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고요. 선교사님들이 태국 내에 많이들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산티팝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13 목사 가정과 4명의 싱글 선교사님, 총 30분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선교회 안에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참 멀어요. 우리가 파송받은 우리 김재정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은 저희가 있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운전해서 가면 11시간, 12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 강미라 선교사님, 신앙 강미라 선교사님 가정도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한 7, 8시간은 운전을 해서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재정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해야지. 800km를 달려서요. 네, 힘들어요, 솔직히. 막 만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동역하며 교제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콕에 있으니까 추석 때마다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음식이나 방콕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함께 위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9월이 되면 이제 비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저희의 모습 속에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산티팝 선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년 8월, 9월 또 뭐 늦게는 10월에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서로의 사역을 점검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귀한 청년이 이렇게 아는 청년이죠. 태국을 방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MK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음악과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또 음악을 가르쳐주길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피아노와 음악을 가르쳐주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CPWM 목사님들은 아까 산티팝 선교회에 있는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태국을 방문하셔서 선교지를 돌아보시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도 했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방문을 하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기도 요청을 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희 이제 처가의 부모님들을 뵈러 갔는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특별히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는 치매가 좀 이렇게 진전이 많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정 목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가 누구지? 우리 가정에는 안 목사랑 김 목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저 태국의 김선교사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제 해마다 또 연로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이 저희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선교지를 방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도 참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성도들이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재작년 가족 수련회를 성탄 즈음에서 드렸는데요.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탄송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8명의 성도님들에게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2016년도에 페차부리 지역에 들어가서 만 6년 만에 거의 7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6년, 7년 동안 왜 아무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사람들의 성향상 뭔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문어발처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막 부처님 사진, 마리아 사진 막 다 붙여놨어요. 우상단지 다 붙여놓고 예수님 사진 저 구석에 붙여놓고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믿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희가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단연간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훈련되어진 8명의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베푸는 이 시간이 저에게 참 기쁨이었고 또 한 성도 한 성도가 잘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요. 특별히 양정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단기팀이 왔었는데요. 우본 지역하고 우리 김재정 선교사님 계시는 또 지역, 그다음에 신앙 강미라 선교사님 계시는 묵단, 재정 선교사님 계시는 던거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묵단 교회가 이제 설립하는 예배를 같이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얼굴들을 또 태국에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산티팝
선교회에는 사역자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선교회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단기 팀들이 방문을 해주시면서 태국 방콕과 또 펫부리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30명의 선교사님들과 26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는 시간들을 매년 2회 갖고 있고요. 부활주의를 통해서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GMS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도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되고요. 작년 5월에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드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2020년 말 무렵에 저희 교회를 가족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찾아오거나 어디를 방문할 때 그냥 갔다가 그냥 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다 가나 보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물었더니 크리스찬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전도사님은 태국에 있는 정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몇 달 동안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그분도 이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시간이 되었을 즈음에 물었어요. 이 교회를 한번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번을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본인이 하나님 앞에 조금 온전히 서고 난 후에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질긴 제가 이렇게 요청 끝에 작년 5월에 이제 본인도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위임식을 갖고 지금은 사역적인 거의 모든 부분은 우리 전도사님이 담당을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콕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방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을 도와야 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GMS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사모 여성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를 할 때 함께 돕는 일들도 했고요. 인근에 있는 또 사역지를 돌아보며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에 희랑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희랑이가 이제 어렸을 때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가서 태국에 있는 것에 대해 좀 불평불만도 많았고 내가 선교사냐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고 또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처럼 빈 가방에 캐리어에다가 장난감 막 실어가지고 혼자 끌고 가면서 엘리베이터 한 바퀴 돌고 한국 갔다 온다고 하면서 또 갔다 오면 위로가 돼요.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와가지고 또 위로받고 그러면서 현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방콕에 있는 학교로 옮겨지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 되었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희랑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때려서라도 태국 학교에 보낸 것을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태국 선교사 자녀로서 태국어를 할 수 있고 태국 문화를 알 수 있고 태국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교육시켜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현지 학교에서 얼마든지 다른 학교로 옮겨주고 싶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냥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게 또 이 아이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희랑이는 저희 품에 있을 시간이 앞으로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이제 학교를 어디로 가든지 저희를 떠나겠죠. 또 희웅이는 4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모 아래에서 또 하나님 아래서 귀하게 잘 훈련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이제 남부 지역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남부 지역 2가정밖에 안 되니까 금방 갔다 왔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왕복 운전을 2,000km를 운전했습니다. 내려가는데 1,000km, 올라오는데 1,000km. 1,000km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2,000km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내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고 아이들도 같이 갔는데 이 두 선교사님
춘폰에 있는 선교사님과 하디아이라고 해서 이제 남부의 거의 말레이시아 접경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두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울고 웃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0km 27시간을 운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갔다가 쭉 올라왔는데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고 제가 재작년에 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재정 선교사님, 신앙 강미라 선교사님 가정, 그 외 모든 산티팝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다 방문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희랑 희용이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안 간다고 투덜투덜거리고 언제 도착하냐고 투덜거리고 아빠 가면 와이파이 돼요 물어보고 계속 투덜댔는데 그래도 다 돌고 오니까 희랑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참 뭔가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멀리서들 다들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들 하시고 뭔가 하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인즉슨 그 사춘기 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귀한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단기팀이 와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양정교회 집사님들이 또 작년 7월에 또 오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우리 장로님 가정도 계셨지만 보통 단기팀 하면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단체로 오시잖아요. 단체로 오시게 되면 오셔서 사역 막 하고 이제 한국 들어가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저희도 막 다가가서 얘기하기가 그럴 때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하기가 그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소수 정예로 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선교사들의 이야기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안 오셨다면 저희는 태국에 계속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두 부부만 오시기 쑥스러우시면 친한 분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선교지 이야기도 상세하게 들으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함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산티팝 정기 총회도 하고요. 제가 올 8월까지 이제 회장 역할을 맡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회장하면서 한 거는 그냥 선교사님들 돌아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드린 것밖에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사역자학교 아까 말씀드린 사역자학교에서도 이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요. 지난 성탄에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아는 얼굴이 나왔어요. 이제 누구죠? 신앙 강미라 선교사님 이제 같이 임원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김경식 선교사님 부부를 영접하러 이제 공항에 나갔습니다. 영접하고 저희 선교관에 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진짜 갓난 애기인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안내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저희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고 또 두 선교사님도 적응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자학교 사역이고요. 또 1년에 두 차례 있는 연차 총회를 합니다. 이 사진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고 귀한 사진인데요. 태국에 보면 크게 태국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단체하고 태국 기독교 총회라고 하는 두 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교단을 떠나서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제공하고 또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로 있는 두 단체예요. 두 단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티팝 선교회는 이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곳에서 비자를 받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서양 선교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태국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지난 2년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태국 선교 역사가 이제 곧 있으면 200년이 됩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오래됐어요. 200년을 선교 역사를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태국의 복음화율이 0.75%입니다. 1%가 되지 않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200년을 가까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자를 받고 그 노동 허가증이죠. 워크퍼밋을 받으면 거기에 저희에게 미셔널이라고 딱 적어줘요. 웃기죠. 불교 나라에서 선교사를 선교사라고 딱 인정해가지고 노동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이렇게 주는데 니네가 백날 전해봐라. 우리가 믿나?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전해도 믿질 않으니까. 만약에 선교사들이 뭔가 막 일을 했는데 막 뭔가 일어나면 이 사람들도 불안하겠죠. 뭔가 불안하고 막 선교사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또 태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태국 복음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병문안도 하게 됐고요. 이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오는 성도님인데 왼쪽이 좀 마비 증상이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한 분인데 저희가 교회에 내려갈 때마다 저희를 영접해 주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에 왔냐고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저희를 반겨주던 성도님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님도 3월 31일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던 성도님이었어요. 세 분 세례를 베풀려고 교육을 하는데 이 성도님이 3월 초 무렵에 갑자기 응급실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운전해서 내려가서 병상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의식은 이제 뭐 거의 없었어요. 눈만 조금 뜨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쭉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귀한 한 영혼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도를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쉽고 또 눈물이 났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도님과 이 두 부부를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 통해서 또 잠깐 들으셨겠지만 능판능란이라는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산티팝 선교회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인데 능판능란의 뜻은 뭐냐면 능판 하면은 천이에요. 천. 능판. 능란 하면 100만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100만 바트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0만 바트의 예산으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4월이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지금 3, 4월이 제일 더운데 이때 할 수밖에 없는 게 3, 4월이 이제 방학이에요. 태국이. 연말 방학, 학년말 방학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왼쪽 사진은 산티팝 교회단체 회장인 능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같이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밑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뭐 이렇게 하시면 사진 찍으셨는데 저희 페차부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CPWM 우리 후원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7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0.75%의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47명의 성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세례 교육을 받고 각자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같이 거행을 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명 정도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와서 예배했던 570여 명의 우리 태국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기쁨이었고 이 행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태국 사람들은 보통 태국의 불교 가운데 자라와서 불교 가운데 죽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외롭고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은 태국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헌신자가 나오고 또 세례받는 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또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태국어로 장례식을 인도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좀 서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고요. 오기 직전에도 또 비워진 선교사님의 자리를 채워서 또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들인데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에 제가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일이 많아졌어요. 이제 방콕에 있으면서 또 연차가 되어가면서 맡겨진 일들과 거쳐야 될 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버겁기도 한 그런 사역들이기도 하지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가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기가 되어지고 또 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펩차브리에 내려가지 않아도 예배하는 사진이에요. 페차브리에 내려가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30분 동안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설교가 마쳐지면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는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제가 이렇게 가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예배를 인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이잖아요.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태국 현지 사역자가 하는 사역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워지고 세 번째 세워지는 교회도 지속적으로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고 너무 귀한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해 가고 있고, 태국 사람 같지 않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빠릿빠릿해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태국 사람들 뭐 얘기하면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 해놓고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행동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 하고서 빠릿빠릿하게 일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급한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맞춤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귀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닌자, 이름이 닌자인데요. 이제 태국 사람들은 애칭을 쓰기 때문에 닌자 성도인데, 이 전도사님하고 알고 지내는 제 동생이에요. 뭐 친동생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분인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사무프라칸이라는 지역의 그 교회 자리에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시작 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거는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페차부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는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좀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는데 하나님 딱 한 성도만 보내주세요. 딱 한 성도,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이 딱 한 성도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왕이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뭐 신학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 닌자 자매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신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왕이면 신학교를 다 마친 전도사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할 걸, 이왕이면 하나님 한 가족, 아니면 뭐 좀 꿈이 큰가요? 10명을 한 번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옛다 이렇게 좀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세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두 번째 이제 시작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인데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저희가 페차부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희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한국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는 많은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태국, 미국이나 한국을 통해서 받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받기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태국도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천연자원도 훨씬 많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 또 태국에 있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작은 교회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이지만 정말 이 교회가 더 나아가 선교하고 더 나아가 선교사까지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컸어요. 왼쪽 밑에가 저희가 이제 밑에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기도 편지 만들어야 된다고 급하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희랑이 아직 이제
사랑구실을 잘 못할 때였죠. 막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진 찍고 막 나갔는데 작년 성탄을 즈음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키도 뭐 저희를 이제 넘어가고 있고 이제 한참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끝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또 제2의 선교사로 아니면 제2의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더 귀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들의 입술에서는 뭐 내가 왜 태국 선교사 자녀여야 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서 또 하나님 쓰시기에 귀하게 준비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참 올릴까 말까 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제가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매월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지불되어져야 되는 재정입니다. 페차부리 양정교회는 이제 만밭 40만 원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음전도사님의 사례비 20만 원 저희 가정에서 또 지불하고 있고 사우프라칸 양정교회 새로 시작되는 교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정해졌는데 주인과 또 얘기를 계속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요. 계속 이제 월세도 올려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20만 원이면 이제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교회만 해도 충분한데 무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는 발걸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좀 마음이 어렵네요.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제가 이제 태국 찬양 하나를 부를 텐데요. 산티파 페차부리 양정교회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음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이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자립이 제가 2년 정도 기한을 준다고 했어요. 2년 안에 뭔가를 시작해서라도 우리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하는 사무프라칸 이름이 어려워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가 닌자 성도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교회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선교가 끊이지 않고 선교사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과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양정교회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